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이 디베리아 지역. 그 디베리아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을,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5장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 때 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지역에 계세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죠.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가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배경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갈릴리 동쪽 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 무리냐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명 정도. 왜 그러냐면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가 5천 명이라고 나와요. 남자가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근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나와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남자만 5천 명인 거예요. 남자만.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여자나 아이는 수를 셀 때 안 들어가요. 개수를 안 합니다. 남자를 대표적으로 세서 남자 수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5천 명이라고 그러면 전체는 보통 기본적으로 4만 곱해도 4인 가족이라 쳐도 거의 2만 명 된다고 보면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따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말씀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무리들이 끼니가 두니가 배가 고파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냐?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대요.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어디서 떡을 사다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친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친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빌립을 시험코자 했을까요? 빌립의 뭘 시험하는 겁니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할까요? 빌립이나 지금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요, 지금 쭉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봤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38년 된 병자 고쳤지요? 그 다음에 또 뭐 고쳤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지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이 자라났나, 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거 봤는데 얘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응?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죠. 이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못 나눠줘요. 응? 이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젊은 청년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 품삯. 그럼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이라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2만 명이 2천만 원 정도 먹으려면 한 사람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2천만 원. 2만 명. 1,000원, 1,000원어치씩 먹겠네요. 약. 빌립은 그렇게 말했어요. 2천만 원 갖고 부족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거 빌립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긴 하네요. 그러면 그 위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먹을 것 가져온 애라고는 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이 많은 무리가 택도 없어요. 이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여기는 장정 남자의 숫자만 말합니다. 남자가 5,000명쯤. 그러면 나머지는 한 2만 명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갑자기 떡이 나오고 이거 누가 내는 떡이겠어요? 응? 누가 내는 떡일까요, 이거는? 앞에서 나온 오병이어 도시락을 싸운 그 어린 아이의 떡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이 도시락을 내놨네요.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가 내놓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 갖다가 떡을 만들진 않으세요. 누군가는 드려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이 떡은 뒤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 떡을 내놔야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여기 어린아이도 그 떡을 내놨죠. 이거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 겨우 나 먹을 것밖에 없는데 하고 거기서 실갱이질 버리고 안 줘요 안 줘고 그 애기 혼자 다 먹어버렸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요. 나는 아유 도저히 못하겠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도 얻을 수 없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을 가져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고 이걸 나눠준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뭔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눠주시고 물고기 2마리도 여기서 나누어 주실 때 얼만큼 주셨냐? 저희의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정도로 계속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린아이 손에 들렸을 때는 떡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아버지께 감사기도 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눠주는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실컷 먹고도 남은 조각을 다 거두니까 12바구리에 가득한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러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바구리에 가득 찼더라. 이 12바구리에 가득 찬 놈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먹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12바구리에 가득 차서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그 바구리 12바구리를 갖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왜 12바구리예요? 12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놀랬어요. 먹고도 놀란 거예요. 먹는데도 신기해. 아니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다 계속 띄우고 먹고 먹어도 또 안 없어져요. 응?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 푸대에서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이 먹어도 나오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에는 이 일을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임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왔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난리 난 거예요.
흥분돼 갖고 난리 나고 참이다 참이다 진짜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들의 메시아는 선지자라는 의미. 이 땅의 왕,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이 땅의 왕, 그것을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평화를 주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식민지 속에 있는 굶주린 이 백성들이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이 떡을 받아먹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러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십니다. 막 예수님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 왕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먹을 걱정이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 임금이 되어주소서. 이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떡에 관심 있는 거예요. 떡에.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사는 거. 먹을 것에 근심 없는 거. 자기들에게 딱 맞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억지로 잡아 끌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떡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임금이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세상 임금도 해줄 수 있어요. 이 세상 임금도 떡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그 썩어질 떡으로 영생하는 음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썩어질 떡에만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갈릴리 동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편인 가버나움으로, 디베리아 쪽에서 더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들을 먼저 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여기 산에 있는 자들을 떠나 보내고 그 뒤에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갈 때 그냥 가시지. 묻으려고 혼자 또 이쪽 동편에 남아 있다가 또 못 타고 가시려고.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가요, 마지막 배였어요. 배 한 편 남았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못 건너가십니다. 근데도 안 건너가시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지니까 배도 마지막 배예요.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이 동쪽 산에 거기서 떡 만들으셨던 곳, 거기서 안 내려오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만 먼저 이 어둑어둑 할 때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습니다. 10여리쯤. 10여리면은 한 4km 정도가 10여리죠. 4km 정도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나와요.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마태복음에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몇 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 10여리 된 4km 정도 되는 길을 예수님은 물 위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로. 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요. 새벽 4시쯤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서 해 뜰 때까지 시간을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사경이라고 그래요. 밤 사경. 어둡죠.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어두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더 놀래요.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도 고난스럽고 놀라운데 저기 바다 물에서 사람이 걸어오니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제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 잡아가려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더 놀라는 거, 이 바닷물보다 더 놀라는 것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까무라치죠. 바닷물결 일어날 때보다 더 까무라치는 거예요. 응?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마태복음에는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나옵니다. 즉시 그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떠니까 즉시 일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 나야 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는 아주 짧게 나왔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은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접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배로 항해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입니다. 이 큰 물결 속에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가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큰 물결 속에서 그 물결과 싸우다가 인생을 끝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목적지로 들어가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생략된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인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응? 만일 당신이 주님이면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이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물 위로 오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 위로 올라가서 당신에게 가면 그때 당신은 그 주님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예수님이 배에 타기 전에는요. 바람도 불고 물결이 막 치고 있는 거예요. 큰 물결과 바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결이 치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주님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저 유령하뇨? 응? 그리고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생각을 해요? 응? 시험하는 믿음인데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 물결을 치는데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바람과 물결을 보고 확 의심이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 믿음이 적은 자는요, 원어에 들어가면 믿음이 거의 없다, 부정을 말합니다. 없는 걸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긴다 그래요. 여기서 가다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기 적은 자여는 부정을 말하는 용어예요. 믿음이 없어서 네가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믿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잡아서 붙잡으시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오를 때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서 안 내려오시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이 바다 무리를 건너오셔서 뭘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 없을 때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을 때 이렇게 빠져들어간, 세상에 빠져들어간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온전히 지금 말씀과 예수님 나타나심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아까 떡 만들 때도 시험하셨죠? 너희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야? 그냥 무조건 떡 만들고 무조건 무리를 걸어오고 예수님이 나는 능력자야 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불렀어도요, 이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거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뤄보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나? 믿음이 여전히 없나? 그런데요, 이 제자들 보면요, 오늘 믿음 춤춰놓은 것 같아도요, 내일 보면 헛소리예요. 믿음이 똑 떨어져갖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처음에 한번 가졌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내 맘대로 내 육신대로 살면요, 믿음 없는 자처럼 돼버려요. 생명 없는 자처럼 돼버려요. 그게 지속되면 그게 쭉정이에요. 이 제자들도요, 틈만 나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를 모시고 살아라. 나와 함께 해야만 이 믿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첫 번째는 믿기로 작정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지만 그 안에 거하고 그를 주로 섬기면서 같이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과거에 한번 믿은 어떤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시점을 말합니다. 항상 현재 시점. 현재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녹음 파일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죠? 지난번 요한복음 5장까지는 이거는 2월 3월에 녹음된 파일이에요. 오늘부터는 이거는 오늘자로 새로 녹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24절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5장을 보내드렸는데 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 예수님 말 듣고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었어. 영생 얻었다는 말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냐면 믿는 자라는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만 아버지가 보낸 아들임을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는요. 내가 진실로 지금 믿는 것을 말해요. 믿었던 자도 아니고 믿을 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믿는 자는 뭐냐?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문장에 집착하면서 성경 전체를 흐트러뜨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자,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이 사는 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이 영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36절 보면 요한복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뒤 보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시합니다. 아들을 믿고 영접했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영접한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영접했다고 그러고 머리로 알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끗해졌어요.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살 것자예요.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같이 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거기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불 속에다 집어 넣는대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영생 얻었고 이미 완료형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이미 옮겨버려서 절대 다시 사망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면은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원문을 들어가서 보면 요 5장 24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영어 원문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의 현재 시점 능동형입니다. 자동.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얻었고는요, 완료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요,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치 완료돼가지고 다시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게,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는요, 미래 동사를 씁니다.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 심판은 주님이 오셔야 심판해요.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옮겼느니라가 아니고요, 옮겨진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를? 믿는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아들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순종하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어도요, 육으로 마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세상이 주인이요, 사람 말을 더 잘 듣고 죄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믿음은요, 완료가 없어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취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많은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다가 망할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래서 힘쓰라. 날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접한다는 건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분을 항상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 내 배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걸 말해. 여기 오늘 지금 이 배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응? 내 마음에 그게 배예요. 내 마음의 배에 주님이 오셔야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어떤 풍랑이 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에 취해서 물결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삼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어서 목적지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 모르게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이 6장의 내용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를 먹어야 살고 내가 예수님이 그 몸을 들여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 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바친 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나에게 가진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그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남아서 또 번식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냥 보리떡이고 먹어서 없어질 떡 가졌지만 우리는 산떡을 가졌잖아요. 산떡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1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내놔야 돼요. 이 생명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놓고 먹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그것대로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 보리떡 안 내놨어 봐요. 너 어떻게 먹을 수 있나. 그게 1달란트예요. 안 내놓고 끝까지 갖고 있는 거. 내놔야 됩니다. 생명을 내 입 밖으로 내놔야 돼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또 그 주님을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내가 먹고 모셔 드려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생명이신 주님을. 날마다 먹으라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영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배부르고 나만 먹지 말고 배부르고 남은 놈 어떻게 12바구니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실컷 배부르고 남아야 나가요. 응? 이 생명의 떡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이 뭔지, 내가 주님을 배 안으로 내 삶으로 영접하는 게 뭔지, 한번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믿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금 6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오해할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오해할 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6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믿음이 뭔가, 영접이 뭔가, 믿는 게 뭔가, 순종하는 게 뭔가, 구원이 뭔가, 생명이 뭔가 그런 것들을 상고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